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7월 14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계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계절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땀을 흘리게 하고 또한 새봄을 노래하게 하며 계절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 울리고 생수같이 솟아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 때는 어려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어 나갈 때는 힘찬 찬송과 또 감사의 소리를 내며 밖에 나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이 교회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 속에는 교회 이야기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 안에서 교회 이야기 중에는 반드시 공산주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선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또 그동안 병원 입원과 그 여파로 인한 심신의 불안정이 아직까지도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저들의 공산주의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이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영향 하에서 그런 천재들이 성경을 몰랐을 리가 만무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그토록 위험한 것은 비록 이런 공산주의자들 뿐만이 아닌 오늘날의 각양의 은사를 자랑하는 믿는 자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하나님께 듣는 자세로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그저 공산주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개요 정도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살펴보다가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크스, 엥겔스로부터 시작하여 레닌까지 오다 보니 여기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이 레닌 이후 스탈린이 이어받은 공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다 같은 공산주의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스탈린 이후부터는 그 공산주의는 전혀 새로운 공산주의가 되었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흑해와 그 카스피해라고 하는 그 협지에 러시아와 터키가 맞물려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아주 러시아로 치면 아주 골짝골짝 산골짜기죠. 거기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강권으로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 신학대학까지 다녔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던 중 마르크스에 심취하여 결국 신학교도 자퇴하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에 입당하여서 레닌을 따르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워낙 그가 평소에 그 성격 자체가 아마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 또 저 먼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였고 그래서 크게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열성당원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아주 명석하여서 모든 것을 한눈에 꿰는 그러한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에 심취한 후 학교도 자퇴한 후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다가
7번이나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추방과 쫓김의 그 역사가 레닌과 같이 이 번갈아 일어나는 거예요. 레닌도 도망갔다가 또 그냥 유배되었다가 막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우선은 레닌한테 그 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레닌과 함께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을 그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1922년에 러시아 내전을 평정한 후 전체 소비에트 대회를 열어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어요. 스탈린이 공산당 최고 직급인 서기장이 되죠. 이때 그들은 공산당의 이념을 버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병행된 애매한 국가체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레닌은 스탈린과 갈등이 있었음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닌은 지금까지 마크스 이후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된 그 나라의 이름을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스탈린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레닌과 갈등을 잠깐 하고 22년에 소련이 생겼고 레닌이 24년에 죽었으니까 잠깐 동안 그런 갈등을 하다가 레닌이 죽습니다. 그러자 스탈린은 당의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레닌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르면서 자기를 경계 인물로 본 레닌의 후계자임을 공인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스탈린의 간교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레닌을 옹호하는 반대파들을 숙청합니다. 이 반대파들이라는 것은 어제까지는 동지였어요. 그리고 선배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행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자 이 지지자들을 볼셰비키 그 회원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 후 몇 년 뒤인 1929년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자신이 공산주의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말은 사실상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에 자신의 사상을 많이 주입시킨 것으로 스탈린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를 스탈린주의라고 부르고 있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이 스탈린주의라고 부르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것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마르크스와 레닌은 자본주의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의 축적의 능력이 달라 부익부, 빈익분을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이 주도권을 갖는 혁명운동에 기초를 한 공산주의를 주장했다면 반면에 스탈린은 그동안 자신이 레닌과 같이 혁명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노동자, 농민은 무식하고 지배 능력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혁명운동을 이끌어가기 어려우므로 강력한 지도 계급을 만들어서 나라의 틀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서로 간에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게 조금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다른 그런 체제가 되는데, 이것이, 스탈린이 말했듯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상당히 끌어다가, 그 부분 위에 집을, 다르게 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집이 아닌 스탈린주의의 집을 만든 그러한 대변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스탈린주의가 이후 신생 소련의 결정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스탈린주의가 얼마나 악독했는지가 그 뒤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탈린은 강력한 지도 집단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노멘클라투라라는 사진에 보이는 저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당원일 수도 있고 당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복 입은 사람들은 당원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 민간인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하여서 그들이 좋아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겠죠. 경제발전위원회, 무슨 국가 무슨 안보 무슨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이런 그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많이 쓰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생각했듯이 자기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혼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노동자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시켜봐도 그 일도 안 되니까, 아예 노동자 농민들은 그냥 부려먹는 무슨 그 기계처럼 부려먹고, 그 기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고급 두뇌들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관료 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노동자 농민의 혁명을 이루어서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전혀 틀린 그런 공산주의 이론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자 지난 동안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했던 당내 볼셰비키 투사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탈린은 자기 선배가 될 수 있는 볼셰비키 지도자의 거의 전부를 차례로 숙청시키고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면서 실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한 6, 7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숙청된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을 보고 있으며, 대숙청, 혹은 피해 숙청으로 불리면서 공포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인간은 물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현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또 북한의 그 주민들의 삶을 유심히 보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탄의 작품이에요. 특별히 소련의 공산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정말 마귀의 작품인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노멘클라투라들은 혁명식, 자신들의 혁명식, 그렇게 타도를 외쳤던 부르주아의 역할을 자신들이 떠맡음으로 스스로 국가 자본의 지배 계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련 경제를 자본주의 기반에 따라 작동하는 경제로 바꾼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죠. 이런 경제적 변혁을 계기로 레닌은 1917년에 공산주의 노동자 혁명은 성공은 시켰으나 이 정신을 스탈린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그 간교한 스탈린이 바로 바꾸면서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그 국가 체제를 바꾼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자료를 이렇게 찾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저의 그 내용도 정말 선생님이 시험을 보았을 때 몇 점이나 주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그 실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39년이니까 1939년이니까 한 10여 년 후에 소련에 등극한 지 약 15년 후에 나치 독일의 제안으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켜 독일과 함께 폴란드를 공격하고 폴란드를 양분하여 많은 이득을 챙겨요. 이때 독일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끌기 위하여 소련에게 많이 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어느 정도 독일 쪽에 유리하다 싶으니까 1941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나치는 독일은 소련을 침공함으로 인하여 독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1941년 모스크바 공방전, 1943년 스탈린그라드의 전투, 이런저런 전투에서 서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희생자를 내면서 결국은 1945년에 베를린까지 소련이 치고 들어가서 러시아를 함락시키며 베를린을 함락시키며 2차 대전을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이러는 중에 소련은 2차 대전에서 약 2,6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중 군인이 1,2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도 당했어요. 이런 소련의 전과를 이 자유우방국에서 연합국의 입장에서 인정해 주어서 1945년 얄타 회담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받으며 세계의 틀을 다시 짜며 양대 강대국이 미국과 함께 양대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그러다가 소련은 자신의 나라 살림과 이로 인한 국제 정세에 관여할 힘을 잃고 1991년에 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통하여 스스로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리하여 70년 소련의 운명이 끝납니다. 이 소련이 무너진 후 지금은 러시아가 이어받고 있죠. 지금 푸틴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애초에 러시아와 그 이후에 소련과 이것을 다시 러시아로 받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역사에서 소련 국민들은 많은 패배감과 낭패함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푸틴이 이것을 미끼 삼아서 팍스 러시아를 외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 못지않은 초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허황된 용기를 주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에요. 푸틴은 자기 말대로 한 3, 4일이면 이 전쟁은 내가 끝내야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웬걸 지금은 쌍방간에 큰 피해만 내면서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세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러시아 연방이 다시 한번 폭발되는 거 아니냐. 지금 러시아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그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러시아 연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주로 그런 다민족, 타민족 청년들을 많이 그 전장에 차출해가지고 그들을 총알바지를 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러시아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냥 분란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체제가 아까 말한 그런 러시아 그 귀족들 노멘클라투라의 그런 분열 조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이 지금 존재가 위태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공포스럽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났음에도 공산주의 이론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좌익들은 여전히 러시아와 이어진 북한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음은 정말 국가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의 공산주의는 이전 러시아의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련이 세계를 이분한 채 자유진영의 미국과 맞서 냉전을 이루며 많은 악행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는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재 체제로 사람들은 이를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하여 소련,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자 세계는 사회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사회주의 또 공화국의 체제로 운영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본 이 소련의 그 사회주의와 공화국의 개념은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에다가 폭력을 더 집어넣은 그러한 악독한 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국가자본주의 소련에서 스탈린과 그의 관료들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평화시에도 세계의 공산화를 노리는 무서운 침략 체제로 자의적으로 구성된 공산주의인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스탈린이 기세가 등등하던 동안에는 사람들은 스탈린을 향해 뭐 만능의 천재, 빛나는 태양, 또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를 칭송하고 또 그를 높였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는 그의 공포스러운 숙청으로 인한 많은 민간인들과 그 가족들이 스탈린을 인간 백정으로 부르며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부를 숙청하고 277만의 범죄자들을 수용소로 보내며 말년에는 의심이 심각해져서 의사들이 몸을 생각하더라도 좀 은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건의를 받으면 그들을 다 숙청시켜 버렸다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 생명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듯이 1953년 우리가 휴전되던 때네요. 74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허망한 삶을 살았던 별종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후 소련도 70년간의 공포 정치를 하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고 붕괴된 게 최근의 일이죠. 나는 이런 공산주의의 흐름을 보고 경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은 광명을 위장한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들 슈퍼 천재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일반인이 갖지 못한 탁월한 두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탁월함이 세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들의 탁월함은 처음부터 악한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마르크스는 그의 대학 노트에 세상의 사상가들은 생각은 잘할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모른다고 말하며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어떤 교훈을 무시를 했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이론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학생인데도 내가 그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들은 말만 하지 행동을 못하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명력 있게 우리의 정의를 위하여 저항하고 투쟁하고 혁명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의 잘못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봐라. 이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또 특별히 불만에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다 잘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마르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다릅다고 했지만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르크스의 이런 행동, 젊었을 때의 행동, 레닌의 그 수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공산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 이거에 덧입혀가지고 스탈린의 그 폭력적인 사회 체제,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일맥이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다 그게 같은 얘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과 그의 정신은 정말로 스탈린하고는 다릅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마르크스니 레닌이니 스탈린이 하는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뒤집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무언가 뒤집혀야 흥미를 갖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내 눈에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의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에 따라 기후도 뒤집혀가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상 기원으로 온 세상이 막 두려워 떨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슈퍼 천재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다스리려는 욕심을 갖고 저지른 이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야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편안함과 재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편안함과 재미있는 것들을 가질 만한 기술과 논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다가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레닌이고 이 레닌의 연설에 환호하는 군중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며 세상의 편리함을 쫓는 내 자신 역시 민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슈퍼 천재들은 탁월한 두뇌는 가지고 있어도 저들은 예수를 거부한 것이 분명해요.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남못지 않은 신앙의 과정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는 동안 예수를 버렸고 종교는 민중의 마약이라며 종교 말살을 시도하며 유물론의 극치를 보였던 인물들이에요. 이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욕심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예수를 아예 대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은 이런 슈퍼 천재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에게 예수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앞으로 전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마르크스니 레닌이니 그 스탈린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공산주의에서 보듯이 세상은 중심을 잃고 혼란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면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강한 애착심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친지들에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그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지금까지 제게 와 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만족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앞에서 나는 먼저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애를 쓰는가? 나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야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고 외쳐대는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슈퍼 천재들의 엄청난 실력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도 또 세상의 끝이 바로 내일같이 보일지라도 오늘을 행복하게 살다 주님께 들림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라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빕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지식이나 열심으로만 살면 설령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세상에 이런 갈등과 분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세상에 담긴 영혼들의 삶이 보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명하신 바를 실천하여 세상에 또 다른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위대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모쪼록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생명도 거기서 나오고 죽음도 거기서 나오고 복도 거기에서 나오고 화도 거기에서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 붙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으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저야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은 공산주의라는 미끼를 세상에 던지고 영혼과 세상을 파괴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공산주의와 같은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 출석이 힘이 불편한 중증 환자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백혈병 10년차 투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중에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루어가는 인터넷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연락 주세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생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구합니다.